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식사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멘. 뭐 식사했냐 그러는데 무슨 아멘이에요? 안 했다고요? 난 이렇게 자꾸 환청이 들리는지 몰라. 식사 안 했어요? 그 장신의 키를 뭘로 유지합니까, 그러면? 하여간 참 저런 분들 보면은 정말 이상하고 못마땅하잖아요. 예. 있는 사람이 더해요. 이렇게 먹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양식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그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기도, 그리고 또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참 중요한 아주 기본적이며 분명한 우리 신앙인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잘하시면 돼요.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말씀.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말씀과 기도, 뭐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막 이렇게 옆에서 막 해라 뭐 안 하면 또 교인의 자격이 없다, 막 그래야지 합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자진해서 합니까? 난 물어보고 싶어. 어떤 때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정말로? 네? 자진해서예요? 오케이. 성령님이 시켜서예요? 그래요. 여기는 대답을 좀 해야 되는데. 자진해서예요? 저는 이렇게 뭐 세탁기 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냉장고 준다, 이런 것 정말로 진짜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이에요. 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건 그렇다고 해서 또 안 하겠다는 소리는 아니야. 안 하겠다는 소리는 아닌데, 아무튼 그렇죠. 제가 우리 가정 얘기 하나만 하고 얘기 시작할게요. 우리 장인 어른이요, 요즘 저희가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똑같은 거, 이게 아니구나. 이거보다 큰 거 있어요. 삼성에서 나온 거. 뭐라고 제가 제품 설명하지 않을게요. 약간 무지무지 큰 거 있어요. 한 18인치 되는 걸 저희가 선물로 사드리고 왔어요. 이유는 잘 안 들리세요. 그리고 좀 이렇게 눈도 아무래도 그러시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잘 보시라고 했더니 매주 그 설교를, 제 사위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저보러 참 은혜롭다고, 그래서 우리 사위들 가운데는 최고라고는 말씀 안 하셨지만, 지난주일날 부흥회 때문에 그 집회 요때 안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장인어른이 너무너무 섭섭하셔가지고 왜 안 나왔냐고. 그런데 억지로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사위 목사이기 때문에 보드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양식 이렇게 먹는 거, 여러분들이 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근데 참 이게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게, 이거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좋은 건 하잖아, 그렇죠? 비 와도 골프 치 안 쳐? 비 와면 안 쳐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진짜. 골프 치는 사람들 못 알아보는데, 비 와도, 제가 한창 테니스에 어떻게 표현하면 미친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만 미친 게 아니라 공짜 쳐 다니는 사람들은 다 미친 적이 있었어요. 토요일 날 아침 새벽 6시에 쳤거든요. 저 클레먼트 있을 때. 근데 비가 오는 거예요. 이게 비가 근데 약간 막 쏟아지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그 중간인데, 나갈까 말까 한 생각이 들잖아요. 설마, 그래도 한번 나가보자, 나갔어요. 근데 주차장에다 도착하니까는 이게 비가 막 오는 거예요. 나왔게 안 나왔게 사람들. 미친 사람들. 나와가지고요, 그 테니스 공은 또 이게 물 먹으면 안 되거든요. 한번 쭉 갈 때마다 철퍼덕 하고 가는데도 2시간 동안 치고 왔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이런 기쁨이 있다라고 믿어요. 오늘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은혜,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은혜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를 보통 뭐라 그러죠? 교인 이런 거 말고, 우린 뭐라 그래요? 성도. 몇 가지 우리를 표현하는 말들이 있죠. 자, 한번 다 얘기해 보세요. 성도란 말이 있고요, 교인이란 말도 있고요, 신자. 다 나왔어요. 또 있을까?
하나, 둘, 셋. 이 정도가 되겠죠? 성도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그렇죠. 이거 우리 교인들은요, 이 성서적으로 교회적으로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감사해. 예. 우리 정정희 맞죠? 예, 성함이 제 기억하는 게 맞죠? 예, 정란이 우리 성도님이에요? 아니면 자매님이에요?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직은 자매예요? 자매란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냥 기도할 때 자매님들 그러니까 자매. 자매인 줄 알았다. 형제 자매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자매라는 것은 그냥 성도란 뜻도 되고요, 신자란 뜻도 되고, 믿는 자 되고요. 주일날 오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이란 말도 알아요? 무슨 말이에요, 주일 말이? 주일. 주님의 일요일. 굉장히 좀 맞는 얘기 같잖아요. 주님의 일요일은 어떻게 오셔야 돼요? 주님 만나러 오죠. 예, 헌금 꼭 가져오셔야 되고. 예, 그래요. 성도는 거룩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죠. 그렇죠? 교인은 뭘까? 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교인이라는 신분으로 살아가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여러분 교인 되지 마시고 성도 되십시오, 가끔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치 교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천만의 말씀, 그거는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때 가르치기 하기 위해서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죠. 목사가 되지 말고 신자가 되십시오. 가끔 좀 그런 말을 들어요. 그럼 목사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목사란 말이 부정적인 말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인이란 말은 뭐예요? 그게 교회 나오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교인이란 말은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 주님이죠. 그렇죠? 조금 어려운 말을 할게요. 이야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할게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성경적으로는 너희는 곧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성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란 말은 구약에 표현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정란이 자매님에게 좀 설명을 쉽게 하면은 교회나 성전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가리켜서 성전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성전이면 그 안에 누가 살아야 돼? 주님이 살아야 되고, 해 아래, 이 세상에 해는 몇 개예요? 하나잖아요. 그러면 주인은 오직 하나죠. 그러면 내 안에 성경적으로 표현하면은 예수님이 들어오면은 존재가 두 존재가 생긴다고 표현을 해요. 하나는 뭡니까? 나. 또 하나는 예수님. 그럼 둘이 쌈박질 해요, 안 해요? 해요. 아니, 감히 예수님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싸우죠. 그게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그럼 싸우는데 결국은 누가 누구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복종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고는 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이라고 할 때는 단지 교회에 자리 채워주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며, 내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이 교인 된다고 할 때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성도 할 때는 뭐라 그랬죠? 거룩이라고 그랬잖아요. 교인 됐을 때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딱 이거예요.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임순종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잘 듣는데요. 그러니까는 교인은 딱 기억해야 될 게 순종이에요. 성도는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거룩엔 자신이 있는데 순종에는 자신이 없어. 말이 돼, 안 돼? 안 돼요. 그렇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뒤에 우리 이석원 장로님이 수고하셔가지고 뭐 토마토도 있고 그리고 고추도 있고 그다음에 맨땅도 있어요. 지금 막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떡하니 이틀 전인가 뭐 팻말을 붙였더라고요. 두 가지를 붙였어요. 하나는 물 주지 마세요. 알아서 주니까는 물 주지 마세요. 두 번째는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그 두 개를 딱 보는 순간 내 마음 가운데 강렬한 두 가지 욕망이 생기는데 물을 주고 싶은 것과 꼭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아, 이거 참느라고 너무 애먹었어요. 근데 내가 장로님 앞에서 고백하는데 두 개 가운데 하나는 제가 칠거지약 범하듯이 범했어요. 물은 안 준다면 내가 뭐 물 주고 싶은 마음. 근데 내가 따먹고 싶은 고추가 하필 저 안에 있는 거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들어가지 말라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맨 어느 것만 따? 밖에 것만 따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나도 고추 좀 몇 개 좀 따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원하는 고추는 어디냐면 저 안에 있어. 그러니까 제가 오후에 한 10분 동안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걸 들어가라 말아 들어가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들어가지 않으면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들어갔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딴 게 문제가 아니라 구도가 팍 빠져버렸어. 쫄딱 망했지. 역시 들어가지 말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말 들어야 돼.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그 이석원 장로님의 깊은 뜻이 있잖아요. 얼마나 물을 줬으면은 진흙탕이 돼가지고 내가 그렇게 빠질 줄 알았나. 그래서 기왕 빠진 거 몸베린 거 제가 15개 딸려다가 하나 줄여서 4개 14개. 그러니까 교회는 순종해. 그러니까 거룩하고 순종을 따라가야죠. 그 다음에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신자라고 했잖아요. 신자는 뭐예요? 뭐 믿는 자, 믿는 사람. 이 언어만 좀 분석해 봐도요, 믿는 사람 하면 이게 우리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이게 진행형인 건 아시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믿는 사람 하면요, 현재 진행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굳이 어렵게 좀 표현하면은.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믿어 안 믿어?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오늘도 전달되어지는 게 믿는 자죠. 그러면 믿는 자면은 뭘 믿는 거예요, 대체? 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이건 몇 번 강조했어요.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는 게 믿음이란 것이죠. 그냥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아주 이거 뭉퉁거려서 하면은 3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죠. 우리 어떤 사람이 돼야 돼? 거룩한 사람 돼야 되고, 우리는 순종한 사람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믿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으니까는 우리는 보는 눈, 또 우리의 영적 장치를 말하면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보이는 분을 믿죠. 바닷가를 갔습니다. 바닷가를 갔는데 거기에 뭐 수평선이 있고요, 파란 하늘이 있고, 파도 치는 물결이 있고, 모래사장이 있고, 뭐 옆에는 바위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그림을 그리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림을 딱 보니까는 내가 보지 못한 것을 화가는 그리더라고요. 분명히 거기는 그 색깔이 말이에요, 그냥 파란색뿐이 없었어요. 제 눈에 보이기에는. 여러분 수평선에 무슨 색깔이 있어요? 물 보면 무슨 색깔? 물은 무슨 색깔? 파란색. 하늘은? 하늘색? 가만. 물은 파란색이고 하늘은 하늘. 이분 상당히 매력적인데. 박초자 권사님, 하늘은 무슨 색?
연파란, 거봐, 벌써 틀리잖아. 연자가 들어가면 뭔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연푸른색. 파도는 무슨 파도가 깊어요. 파도는 하얀 포말의 색이에요. 포말의 색. 이렇게 유식하게 말하니까 못 알아들었죠? 그 이렇게 올 때 하얀 거품이 일어나는 그런 거. 화가는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화가는 정말로 놀라운 것을 보더라고요. 나와 다른 눈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형제들과 4남 1년대 두 번째 형님이 그 음대를 나오셨어요. 근데 본인이 베토벤도 아닌데 머리도 지금 베토벤처럼 부시시하게 오다 하여간에. 근데 음대 들어가기 전에도 이제 교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서울교대를 나와가지고 원래는 선생님을 하다가, 원래는 음대 가고 싶었는데 아버님이 야 그래도 장학금 받는데 가야 된다, 우리 목사네 가정이니까 돈 없어서 안 된다 그러니까 형님이 마지못해서 서울교대 가가지고 이제 선생하는데 그게 성에 차요. 그러니까 애꿎은 날 붙잡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화성학을 공부시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중학교 1학년짜리가 내가 음대 갈 것도 아닌데 숱하게 맞아가면서 수학할 시간에 저는 음악 화성학 했고요. 그 다음에 영어 시험 볼 시간에 그거 오손지 붙잡고서 제가 했던 거 기억이 나요. 지금은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있어요. 절부로는 이제 음악 감상 시간이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청계천에서 축음기 같은 거, 그때 그 제가 중학교 때니까는 그런데 그걸 사와요. 사와가지고는 베토벤의 베토벤의 월광곡인가. 운명, 그러니까 딴딴딴딴딴딴 하는 게 뭐죠? 따다. 우리 관심 좀 이렇게 정만희 성도님 굉장히 좀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분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계속 계시면 어때요? 저희가 권사님 만들어 드릴게. 예. 근데 이제 그거 들으면요, 저희 형님이 꼭 이렇게 자세를 하더라고요. 눈을 감아요, 지그시. 그리고 가만히 이러고 있어요. 나는 눈 뜨고 이러고 보죠. 그러면은 제가 듣는 거하고 우리 형님이 듣는 거하고 틀려. 분명한 건. 저는 지겨운 시간인데 우리 형님은 막 어떤 땐 눈물이 떨어지더라고. 난 그래서 미쳤는 줄 알았어. 눈물이 떨어지는데 딱 한 번 들은 다음에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한 번 다시 들을까 그래. 그러면 기절을 하는 거야. 아니 그 시간도 괴롭고 지겨운데. 그래서 제가 형님 따라서 베토벤의 운명고양곡, 뭐 슈베르트의 숭어, 뭐 이런 것들을요 제가 꽤 많이 들었어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 형님은 내가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거라. 적어도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요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한번 19절을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에요, 나그네도 아니에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과 동일한 그랬죠. 말씀 공부를 좀 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뭘까? 대체 예? 퀴즈. 이거는 성경 퀴즈예요. 어떤 신앙의 퀴즈가 아니라 성도들과 동일한. 그러니까 지금 이 수신자는 누구예요? 편지의 수신자들은 에베소 교인들이에요. 교인들은 뭐라 그랬지 아까? 신자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예? 성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지금 성도가 아니냐 이거예요. 성도거든요. 근데 여기 문장을 보면은 마치 성도들이 아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란 것은 속해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한 울타리 안에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은 뭘 가리키냐면요 예? 좀 뭐라고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 천국에 있는 사람들 맞아요. 두 번째는 천국에 있는데 구약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과 똑같은 것이죠.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야곱, 이삭, 그리고 다니엘, 다윗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도들과 믿음의 선배들, 먼저 천국 간 자들과 동일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속해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 세 사람은요, 영적으로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큰 나라의 시민이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한 권속이 되며 가족이 되며,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하는 게 중요하죠.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은, 제가 그냥 짧게 읽어볼게요.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라 함이지라 하겠잖아요. 이건 딴 말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을 나갈 때 이스라엘 사람만 나간 게 아니라 그랬어요. 거기는 이방인들인데 함께 휩쓸려 간 자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200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늘 문제를 먼저 일으켰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사실 가만히 보면은 그 함께 딸려갔던 이방 사람들이 늘 문제를 일으키곤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나안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문화에 현혹돼 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거꾸로 너희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나가였다라는 말은 그 공동체 안에서 세상을 보면서 세상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서에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요, 그 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죠? 자,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를 향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 자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가 있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던 자들 가운데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할례를 받은 자로부터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거 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와 같이 한 교회 안에서도 약속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갈라지고 있는데, 너희는 어떠한 존재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권속이고 또 성도들과 한 식구라고 부름받는 사람이며, 그런 가운데 너희들은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외인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은 뭐냐? 자,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와 있어요. 자,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저를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성도들의 삶,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은 바로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늘 마음의 중심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사람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넘버 원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법이 되고 양식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시편 119편 97
97절. 자, 이제 97절부터 쭉 읽습니다. 97절만 한 절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113절. 자, 좀 넘어가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14절, 그 114절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15절 시작.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랬죠. 자, 성도들, 신자들, 믿는 자들의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분명한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 삶은 윤택한 삶이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굳이 비교를 좀 해보십시다. 아무래도 교회 안에서 그래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말하면은 목회자가 제일 이런 쪽에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가깝겠죠. 그건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은 교만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일 어때요? 많이 그래도 접하겠죠. 여러분보다 더 많을 거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의 삶이 윤택해진다 그랬죠. 그렇다면은 목회자의 삶, 목사님의 삶이 가장 교회 안에서 보기에 부유하고 부유스럽고 또 윤택하고 또 보기에 참 좋은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까? 살아야 되죠. 그게 맞죠? 저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예. 맞아요. 그렇죠? 우리 조 집사님은 참고적으로 말하면 이 여인은 거짓말을 못해.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고 느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죠? 조 집사님 정말 그렇지. 이 말은 중요한 이야기예요. 뭐 굳이 말하면 장로님들 있잖아요. 제가 저는 모든 명칭에 대해서 좋은 의미를 가지고 저는 그래요. 그렇게 믿어요. 또 굳이 따지자면 장로님은 권사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더 기도하는 게 상식이겠죠. 그러면 더 복된 삶을 살겠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여기 맞아요? 네, 원로 장로님, 장로님 어떻게? 세상의 복이에요. 아우, 장로님 자꾸 질문하지 마세요. 아시면서 질문하십니까? 자, 그러니까는 저는 이거에 대한 늘 도전과 응답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복된 사람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저가 되어야 된다고 좀 믿어요. 굳이 말하자면은. 그리고 나와 함께 사는 우리 집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하면은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늘 흘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 점에서는 두렵긴 해도 제가 하나님 말씀 가장 접하니까는 가장 복된 삶을 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싶다, 또 보여야 된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얼굴도 제일 행복하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더 접하고 더 기도 생활이 깊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의 삶 가운데 평안함과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은 전 진리라고 믿는다는 거죠. 굳이 따지자면은 저는 금요 집회 나오는 분들이요, 그래도 주일날만 나오는 분들보다 뭐 차별화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듣고 더 말씀 가운데 거하는 분들이 더 어때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예, 주일날 나오는 분들보다 여러분들이 얼굴 때깔이 좀 더 좋나요? 그리고 그거는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증거가 돼야 되죠. 증거가 돼야 돼요. 여기 뭐 물어보고 싶은 우리 저기 성도님, 언니의 삶이 어때요? 예? 언니의 삶이 어때? 아니 구체적으로 그냥 뭉뚱그려 말씀해 주세요. 좋다 나쁘다? 좋죠? 믿음 생활 잘하니까 좋아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교회 언제부터 우리 권사님 언제부터 교회 다니셨어요? 예. 한참 생각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젊었을 땐 교회 다녔어 안 다녔어요? 안 다녔죠. 그러니까 구분이 되잖아요. 동생 입장에서는 교회 다닐 때와 다니지 않을 때가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근데 그건 예배 부장이니까 한 거고. 예. 그렇죠. 달라 보이죠. 그리고 나도 언니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좀 들잖아요. 그렇죠. 계속 물어보면 나중에 화낼 것 같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의 축복은 뭐냐면요, 자 97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실제적인 잘하는 겉면, 이게 잘한다 칭찬해 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은 한국말 좀 서툴러요. 화교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요, 하루에 이게 한 구절 하나님 말씀 읽는 가운데 자기가 도화지에다가 크게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자동차 이렇게 운전하는 데 있으면 옆에 있잖아요. 거기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늘 그것을 묵상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권면할 방법입니까? 아닙니까? 이분 그러다가 또 사고 났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여러분 가운데 묵상이 되어지고 또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 큰 축복이고요. 그러면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 때 주시는, 이건 의무가 아니에요. 축복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 거꾸로 물어보면은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양식이 되면요, 내가 홀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 수 있어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흐트럼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시편 3편 6절을 보세요. 시편 3편 6절. 자, 6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의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랬죠. 천만인이 나를 공격한다 하여도 나는 주님 은혜 안에 거하면 내게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시편 3편 접지 마시고요, 제일 위에 있는 타이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느 때 지금 이 시를 고백한 거예요? 예?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예요. 자, 저를 보세요.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닌 게, 압살롬은 누구예요? 여러분 아들이란 존재한테 배신당해 본 적 있어요? 여기 아들 있으시죠? 아들. 없어요? 내가 이상한 말 안 할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 가진 분, 아들 여기 다 여기 자, 됐고 여기 예, 오케이, 예, 확인했습니다. 딸이 좋아요, 아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딸이 없는데, 그러니까 딸이 좋아, 아들이 좋아? 배신을 당할 거라고 생각하면은 누구한테 배신을 많이 당해요?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은 있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그렇죠? 예, 백해무익한 존재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아들한테 배신을 당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렇죠? 아들한테 배신을 당하는 거 생각해 보면은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겠어요. 딴 것도 아니고. 근데 역시 돈이 있으면요, 지금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돈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요즘 신문에 가만 보면 롯데 그 그룹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을까 할 정도로 비참하죠, 그렇죠? 지금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어떤 사람으로 몰고 가야 돼? 그 얘기 좀 아세요? 지금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치매, 쉽게 말하면 미친 사람으로 몰고 가야 되는 거예요. 큰 아들은 뭐 죽은 산중달을 물리친 사람이 죽은 그 유비 쫓아다녔던 사람이 누구죠? 관우 말고 이거 아니 죽은 저희가 산중달을 물리셨던 얘기. 공명. 감사해요, 장님. 참다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갈공명. 그러니까 지금 큰 아들은 그 죽은 아버지라도 어떻게든지 붙잡고선 뭐 해보겠다 하는 거 보니까 저는요, 돈 없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들한테 제가 늘 말하는 게 있어요. 니네 아버지는 가난하다. 줄 게 하나도 없어. 집을 뒤져봐도 나올 것도 없고 흔들어도 떨어질 것도 없다.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혹시 아들이 딴 마음을 품을까 봐 애초부터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쫓겨다닌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게 천만인이 자기를 이렇게 미워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다윗은 왕이에요. 그렇지만은 모든 권세가 다 누구에게로 옮겨간 걸 말하냐면은 압살롬에게로 옮겨간 거예요.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은 모든 이스라엘의 병력이 다 누구를 쫓아가고 있다? 압살롬을 쫓아가고 있고, 다윗은 홀홀단신 겨우 몸만 피해가지고 쫓겨가는 거예요. 백성인들 쫓아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다윗은 그가 권세 자리에 있었던 때나 쫓겨다니는 때나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아무것도 없던 돌 그냥 고릴랴 잡을 때 돌 몇 개죠? 그 5개 정도 맞나? 예, 그거 있었을 때나, 그 다음에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나, 사울에게 왕이 된 때나, 또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나, 다윗에게 일관성 있게 있었던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첫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이 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뿐 아니라 다윗에게 아주 특이한 것이 있었는데, 아주 좋은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입으로 다시 고백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면은 정신이 없는 때예요. 여러분, 정신이 없는 때 다윗 뭐 한 줄 아세요? 기도했어요. 이게 기도문이거든요.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 미친 척하고 쫓겨났을 때 뭐 했습니까? 시편에 보니까는 뭐라고 돼 있죠, 거기? 그때 뭐 했어요?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시편이거든요. 다윗이 사울에게 끈질기게 쫓겨다닐 때 뭐 했어요? 다윗은 시를 고백을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나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나 왕의 권세를 가진 때나 아니면 심지어는 압살롬에게 자식에게 쫓겨다니는 인생 말년의 비참한 그때도 다윗이 멈추지 않은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죠,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로 말하면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뿐 아니라 성화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의 마음은 확신이 있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건 좋은 이야기예요. 나중에 압살롬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죠. 왕권이 회복됩니까, 안 합니까? 그럼 만일에, 이것은 엉뚱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다윗이 이 시 쓰다가 죽었어. 압살롬이 쫓아와가지고 정말로, 여러분, 압살롬은 지금 아버지를 죽이려는 거야, 아니에요? 만났으면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만났어. 이게 쫓아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을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 안 죽여요? 그거는 아들을 모르는 거예요, 장로님. 김정일이가 아버지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 우리 같이 종씨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압살롬은요, 아마도 다윗을 만났으면은 죽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윗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고백한 게 있었어요. 내 인생은 불행한 인생도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이었다. 왜?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좀 전하고 싶은데, 저의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라면 저는 그때가 복이라고 믿어져요. 어떤 것이 이루어져서 복이 아니라 그냥 이러다가, 여러분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은 하나님이 저를 언제 데려가실지 모른다. 잠깐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정말 말 그대로 될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돼요. 자, 물어볼게요. 저는 이 땅에 사는 삶의 시간이 많을까? 천국에서 사는 삶이 많을까? 두 번째, 언젠간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여러분, 그것은 불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사의 삶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갈게요. 에베소로 돌아가 보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0절 볼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자들이다 그랬죠. 자, 물어볼게요. 함께 지어져 간다는 뜻은 현재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함께 누구와 지어져 갑니까? 네? 함께 누구와 지어져 가죠? 예수님과 지어져 갑니까? 아니에요? 자, 건물 구조를 볼게요. 모퉁이 돌이 뭔지 아세요? 코너스톤이라고 그래요. 건물 상식적으로 건물이라면은 이렇게 돼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기둥이 몇 개 있어야 돼요? 예? 보통 4개가 있어야죠. 그럼 옛날 건물은요, 여기에 이 그 대리석 같은 거나 아니면 그런 걸로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있어야지 여기에 기둥이 세워지죠. 그렇죠? 이것이 모퉁이 돌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것이 이렇게 잘 다듬어진 그 돌보다는 좀 거친 돌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모퉁이 돌이에요. 근데 이 모퉁이 돌 위에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잖아요. 여기 세워져 있는 기둥은 누가 되겠죠? 기둥이 있겠죠?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주춧돌. 저기 집사님 건축하시는 분 맞아요? 자, 여기 있으면 이게 기둥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뭐가 또 있어야 돼? 예? 석가래, 뭐 벽, 그 다음에 뭐 지붕, 뭐 여러 가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는 한 거 하나이겠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벽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이렇게 하는 걸 쓸 수 있죠. 연결되어지고 지어져 간다고 했을 때 두 가지 뜻이 있는 게 분명해요. 첫째는 여기에 고착된, 여기에 접촉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와 더불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단순히 그 뜻이 아니라 거기 넘어가서 그의 안에서 21절에 보니까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성전이 되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여기서 꼭 있어야 될 필수적인 일은 뭐냐면은 함께 지어져 갈 때 이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세상의 법칙 좀 그런 면이 있죠. 저 사람이 망하면은 결국은 누가 망하는 거예요? 내가 망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 되면은 결국은 어떻다? 내가 잘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꼭 잊지 말아야 될 기도가 있는데, 목회자와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사탄이 우리 교회에서 누구를 공격하면은 딱 그 교회는 어렵겠다 했을 때 누구를 공격할 것 같습니까? 예? 제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루하루의 유혹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오늘만 하더라도 제가 사실은 결심했어요. 내가 140파운드를 넘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70kg가 넘으면은 죄다라는 것을 깨닫고 제가 저녁을 먹었게 안 먹었게? 안 먹었어요. 네, 몸매 관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 마음 가운데는 무슨 생각만 있어요? 빨리 끝내고 먹어야지 라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뭘 기도해 줘야 돼? 예? 저를 유혹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조금씩 드셔야 돼요. 예. 왜 그래야 되냐면 이유가 있어요. 제가 건강해야 누가 건강해져? 여러분들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누가 건강해? 내가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는 부지런히 사실은 성경은 그래요. 너만 보지 말고 너의 이웃, 이건 작게 말하면 성도들 아니에요? 성도들의 건강이 너의 건강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향하여서 왜 그 모양이냐,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어떤 멋있는 시를 봤는데 말이에요. 그런 시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내게 있어 도움되게 해달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의 도움되기를 원해라. 그 사람이 나의 손을 붙잡길 원하는 것보다도 내가 그 사람의 손을 붙잡는 자가 되라. 이런 비슷한 시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는요, 왜 저 사람이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복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럼으로써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복받는 자가 되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그랬을 때는 이건 단지 예수님과의 관계는 온전한데 성도들과의 관계는 엉망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주님과 온전한 관계라면 성도들의 관계도 온전해야 되고, 성도들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도 온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내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예요.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자가 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매일매일 삶이 기도한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믿는다면 이와 같은 큰 축복이 어딨냐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하신 이 말씀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며 기뻐하며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지어져 가는 자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마땅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축복의 자녀 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양식이 되어서
오늘도 귀한 복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안에서 주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지어져 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여 천국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귀한 마음으로 나온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